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Forever and not. 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다 이렇게 루돌프 사슴이 돼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고 기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당에 있던 이 조형물이 마구간이 본당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발견한 건데 식당에 있을 때, 친교실에 있을 때는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젯밤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빛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작은 빛을 켜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빛은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두움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더러움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꼭 감춰두고 싶었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들이 우리 삶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치우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나오는데요.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은 켜켜이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말씀의 빛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근래의 세상입니다. 그가 지으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두 세력의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두 세력이 힘겹게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출애굽이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두 세력이 힘겹게 싸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세계와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두 세력이 힘겹게 싸우는 거예요. 파라오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스스로 왕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왕의 세력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 안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이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의 편에 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 힘차게 전해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맨날 주눅들어 살면은요,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메시아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탄의 계절에 이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예수의 오심을 맞아 노래하고 춤추고 물건을 팔면서 축제를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는 노래로 더 큰 축제를 펼치는 거예요. 세상에 축제가 욕심을 채우고 허영을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위로와 구원을 가득 채우는 예배로 이 세력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신앙을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싸운다. 내 싸움의 끝은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 패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는 즐거운 소리, 복된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그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약해요. 예수님은 연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로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을 때 그 길과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동안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 만나게 된 것을 참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00여 년 전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 마국간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가 됨을 기억하며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 이루신 탄생이라. 오 놀랍고 신비로운 탄생이라.